26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나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햇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험량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이승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갈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엎드러지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장, 레위기 2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오고 순종치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오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십계명에 나오는데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걸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제일 미워한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신은 창조주,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낸 이 신이 최고의 신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 최고한 신을 섬기지 않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의문점이죠. 인간들에 대한. 만약 여러분들이 뭘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속이 천불나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보고 아버지 양하고 아저씨 하고 옆집 아저씨 보고 저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면 속이 얼마나 천불나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저 와이프는 저게 정신이 나갔나? 저 어쨌든 판인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 신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믿는다는 것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솔직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뭔가를 향해 가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것을 못 만들어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못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 위로 던지려 할지라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은 이 산을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던지는 그냥 어째 던집니까? 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에 심겨라. 이거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하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열악한 마음인가. 너무 열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너는 믿느냐? 항상 이거였거든요. 네가 나를 창조주로 믿는다면, 네가 나를 진정 창조주로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들을 너는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이 싫어하는 내용이 우리한테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온갖 잡신들이 많죠. 일본에 가니까 800만 신이라고 그럽니다. 일본에 있는 신들을 보고. 그래서 800만 신이다. 이야, 어떻게 신이 800만이나 될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딱 건들리면 다 신인 거예요. 건들리면 신이에요. 내가 이걸 신이라고 믿으면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신들을 많이 섬기느냐 하니까 좀 이분들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뭐냐면 많은 신을 섬기면 그 중에 한 신이라도 나한테 복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뜻 들어보면 맞잖아요. 여러 개 걸쳐놓고 한 개 딱 걸리면 내가 복 받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신을 보고, 일본 말이 있어요. 그거 무슨 신 하면서 이제 그 자기 말로 있는데 800만 신이래요. 800만 신. 정말 800만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수가 그만큼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 그 중에 몇 개씩을 섬겨요. 기독교를 믿고 또 절에 가고 신사에 참배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고는 가정하다, 그런 걸 보고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밑에 이제 식당들 2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말고 우리 저쪽에 수영. 말이 요즘 헷갈려가지고 여긴지 저긴지 이게 구별이 잘 안 가네. 네. 뭐 주일인지 토요일, 월요일인지 그것도 헷갈려가 어제 한 소리 먹었다 아닙니까? 그래. 그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집은 돼지고기도 팔고, 소고기도 팔고, 오리고기도 팔고, 백반도 팔고, 뭐도 육개장도 팔고 다 팔아요. 밑에, 바로 밑에 집. 건너편 집은요, 막설어 횟집. 그 다음에 닭갈비도 팔고요. 그 다음에 또 갈비탕도 팔고요. 된장찌개에다가, 김치찌개에다가, 뭐 다 팔아. 그러니까 다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다 판다고, 여러 가지를 다 팔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파니까 장사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집은 그냥 갈비탕 하나만 하겠다고. 갈비탕 하나만 하는데도 손님 쫙 끌고 이 집은 갈비탕이야. 이게 트레이드마크가 딱 돼본단 말이야. 그게 딱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팔면 이 집은 뭘 먹어야 되나 이래야지만 하나만 잘하는 집은요. 뭘 먹어야 되나 할 거 없어요. 몇 개 줄까요? 이게 또 끝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이 신을 믿고 이 신을 믿고 이 신을 믿고 막 걸쳐가지고 막 이런 거 첫날 만날 해봐야 우리가 그런 잡탕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 한 개를 믿어도 순전하고 한 개를 믿어도 온전하게 믿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갖고 그런 관념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잡탕이다. 잡탕.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 이쪽으로, 여기서 안 되면 또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내 기분이나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언제든지 그저 메뚜기 뛰듯이 맨날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죠? 우리 심령 속에서 자라남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단심이다. 우리가 진리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이다. 근데 이것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이것이 한결같아야 돼요. 사람도 한결같으면 그 사람을 좋아해줘요.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은 좀 어리숙하고 못나 빠져도 한결같더라. 바보 온달이 왜 사랑받습니까? 평강공들 한결같이 사랑하잖아요. 한결같이 사랑하니까 결국 온달 장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치가 한결같은 것만이 다 영원하고 오래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결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으면 사람에 대해서도 한결같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한결같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음이 사라졌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받아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맨날 오르락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등 돌려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난다니 하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다른 거 사람이 뭐 삐지든 뭘 하든 간에 그건 사람이에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본다. 보지 마라 하고 제 앞으로 가고 내 여호들 안 보면 돼. 그런 거는.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사모님하고 내하고 언제 마십니까? 사모님 땡 합시다. 종 칩시다. 하고 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사람끼리는 원래 개미들이잖아요. 개미들끼리 나 안 봐, 니 안 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개미끼리 서로 이렇게 하고 안 봐, 나 니 싫어 하고 했어. 해가 서로 헤어지고 등 돌리고 얼마든지 개미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미를 창조하신 그 신한테 있잖아요. 난 니 안 볼래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싸우고 찌지고 뽑고 난리를 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결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가다 보면은 우리끼리 치고받던 것도 화해가 되고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삶을 인간들하고 아무리 사모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집사님 공작공작 하면서 공작공작 잘했어. 사람하고 첫날 만나 공작 다 해도 하나님하고 어그러지면 결국 사람하고도 언제 다 어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하고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지면 사람의 세계에서도 평화가 오고 안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자유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고 그게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결같은 이 심령, 한결같은 요 심령을 가질 때 되는 거거든요. 한결같은 거.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피조물을 경배할 필요는 없다. 피조물 앞에는 엎드러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엎드러지잖아요. 하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위세등등한 세력가였어요. 세력가 딱 있거든요. 왕한테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있는 신하였습니다. 넘버2였단 말이죠. 왕은 어차피 왕이니까 내가 엎드려줘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넘버2는 뭐예요? 지가 신하잖아요. 신한데 엎드려져야 돼.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내가 니한테 왜 엎드리냐고. 안 엎드리는 거예요. 뻣뻣하게 걔가 문지기로 딱 서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면 하만이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탁 하면서 이렇게 에스코트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극하는데 유독히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힘 앞에 절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굽힐 자한테만 굽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만 굽히는 거지. 그냥 저 사람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능력 있으니까 하고 저 사람 돈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못된 말로는 진짜 못된 말이 아니고 좀 은혜로운 말로는 해야지. 못된 말은 빼고 은혜로운 말로는 우리는 믿음의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싸가지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안 엎드러지니까. 근데 뭐가 엎드러지지 않느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의 기계, 정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신이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탁 엎드러지고 하면 탁 엎드러지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탁 엎드러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탁 엎드러지고 그 엎드러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진리는 고고하고 하나님도 고고하시다. 그러니까 고고하다. 고고.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도도하다. 하나님은 도도하시다. 진리도 도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김권사야 니 내 믿어라. 니 내 믿어라. 이래 안 합니다. 니 안 믿으면 왜 된 줄 알지? 딱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도하고 고고해요. 그죠? 고고, 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고고하고 도도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붙어라. 산다. 딱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 붙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 붙어라. 이거잖아요. 안 붙으면 내가 기분 나빠. 지 손가락만 잡으라 하노. 저 손가락 잡으면 안 되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도도하십니까? 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속에 진리가 있을 때 도도함,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거는 예수밖에 모른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밖에 몰라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것들은 저것들끼리만 뭉친다.
그러면 우리가 고센에 있는 우리끼리 뭉치지. 저 나머지 저 애굽에 있는 시커먼 데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뭉칠 수 있습니까? 그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걸 듣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저거는 예수 믿는 것들은 저것들밖에 몰라. 당연히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하는데 제가 전도하는데 성도들 그 옛날에 전도 왕들 있잖아요. 뭐 전도 많이 하고 이분들 보면은 뭐 이사하는 데 가서 이삿짐 날라주고 비 오는 날에 찌짐 굽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뭐 하면서 막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고 갖다 바치면서 막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교회 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고 그 영혼이 듣고 깨닫고 따라오면 네가 한 사람 얻는 것이 안 따라오면 지가 듣고도 안 따랐으니까 그 죄값은 그 사람이 갚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고하죠. 도도하죠. 진리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교회 이끌고 여 발붙이게 하려고 막 영영영 하면서 이익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고고하고 하나님은 도도한 거예요. 진리는. 그러니까 사람 뭐 붙들고 뭐 한이 되옵니다 하면서 뭐 이하면서 또 밥 사주고 뭐 해주고 해주면서 뭐 궁디 두드려 가면서 또 앉혀놓고 물론 그렇게 하긴 해야지. 어떤 사람을 하느냐면 신앙이 어린 자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다. 그럼 권사님한테 궁디 뚝뚝 치면서 있잖아요. 아유 권사님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맞습니까? 그럼 권사가 되면 안 되죠. 안 그래? 아이 권사님 와 그러십니까? 그럼 너 장로님인데 아이 장로님 와 그러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교회 금방 온 초신자나 뭐 교회 온 지 뭐 한 3년도 안 된 그런 사람들 같으면 뭐 이렇게 세상 물이 아직 덜 빠졌기 때문에 아이 그래가 뭐 툭툭 치면서 아이고 와 그러나 하고 내가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뭐 하고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안수 집사 그리고 또 뭐 장로 권사 정도 되면요 궁디 안 쳐도 자기들이 알아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진리는 고고하고 도도하지만 또 우리들은 이 인간의 습성들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인간의 습성들로만. 그럼 인간의 습성들로만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뜻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본질적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술책과 인간의 어떤 힘과 계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겠다 하는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없애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고고하고 도도한 면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는 이 고고함과 이 도도함들이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육적으로 막 이러고 눈 딱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는 온유하고 육으로는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 딱 고고함과 도담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매력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슬슬 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하라. 그러나 진짜 영혼의 모습은 고고한 모습. 조금 더 성경적으로는 고명하고 고상한 모습.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딱 서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아들로서 당연히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전도하려고 막 엎드려가지고 휙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뭐 탁 해가지고 우리 보고 막 이래 하라 하면 저래 하라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우리 몇 시 뭐 주일날 몇 시에 우리 만나서 같이 계획합시다. 아, 10시까지 집에 갈게요. 10시 대가 집에 딱 가려고 하는데 그죠? 9시 대가 전화 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가 못 가겠니까 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될까 전도회가 한 명 데리고 가려고 딱 가는데 그래 딱 끊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요. 지발로 나와야 안 떠나요.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뭐 전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교회 목회생활 20년을 하면서 자기 발로 정말 전도를 받고 맞딱 해가 자기 발로 나가 와라 해가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지발로 와가지고 말씀 한번 딱 듣고 딱 앉은 사람들은요 잘 안 떠나요. 그런데
무엇이 오라 뭐 우리 목사님 역시 좋대 무엇이 좋대 하면서 막 걔가 왔는데 와가지고 뭐 또 일 있으면요 또 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도한 말씀도 아니고 고고한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한테 없을 때는 다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살고 싶으면 와라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다른 전도하는 사람들도 보면 빌립도 나다나엘 보고 얘기하잖아요. 와 보락하잖아요. 구질구질하게 말 안 하잖아요. 와 보락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보면 니 팍 달라질 거다. 팍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하나님적 정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1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고고하고 도도하고 때로는 고상하고 고명한 자로서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선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올라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맨날 밑바닥으로 내려간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유성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아이 하나를 저희 교회에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죠. 막 전도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왔는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그 부모가 자기 아가 사라졌다고 난리가 나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서에 신고를 했나 뭘 했나 막 자기 딸이 사라졌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자기 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니 어디 갔다 왔나? 아 저기 교회 갔다 왔는데 어느 교회? 그래가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막 빌었다 아닙니까? 그래 다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죄송하다고 막 빌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무마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뭘 가르쳐주고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네가 그것이 빌 것도 아니고 네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의문을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 당연히 그 부모는 그거 하는 게 당연하고 또 당연히 근데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서 진짜 싹싹 빌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싹싹 비는 걸 안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싹싹 비는 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우리가 사람한테 가서는 막 싹싹싹 막 손가락에서 그저 불이 날 정도로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았겠지. 또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았겠지. 그런데 우리는 사람한테는 막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객이 전도됐다. 너 잘못됐다. 생각 고쳐보라. 우리가 이 생각부터 고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너 정확하게 그 기계와 그런 담대함을 가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 속에 참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했는데 나 잘못 안 했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못난 짓 했으면 못났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 자신 속에 계신 하나님이 무릎 꿇도록 만들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 기계가 있는 사람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안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이 이 신이 더 좋더라 하고 저 신이 더 좋더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월등하다는 이 진정한 사상을, 고고한 사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우상숭배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죠. 최고를 믿는 우리가 다른 데 엎드러지면 최고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함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 정도 앞에서만 우리가 무릎을 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지, 평상시 무릎 꿇는 것은 예의를 차릴 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제사상 앞에도 무릎을 안 꿇어요. 죽은 자 앞에서 무릎을 안 꿇어요. 다른 해와 달과 별과 목상과 석상과 동상과 이런 것들, 철로 만든 것들, 금속으로 만든 것들, 보석으로 만든 것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안 꿇어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무릎 꿇는 게 되잖아요. 조상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그 조상 앞에 무릎 꿇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담은 성전이니까 어떻게 성전이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전이 목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우상숭배 안 해요. 근데 우상숭배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앞에 절대 무릎 꿇지도 말고, 불신자 앞에, 불상 앞에, 무슨 상 앞에, 불신자나 모든 어떤 그런 피조물 앞에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자의 기계예요. 단지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 요거 앞에서는 요런 사람으로서는 부모님, 선생님, 이거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예를 하면서 탁 하면서 스승님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사랑받은 줄 아세요? 세상에 수없는 사람이 있어도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모르드게 속에서 에스더가 나왔지 모르드게가 없는 에스더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기계가 있으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딱 나왔으니까 에스더와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2절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우리가 안식년, 희년 얘기했지만 이건 단계별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안식일은 육, 안식년은 혼, 마음, 그리고 희년은 영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3단계로 나눌 때는 그런 거고, 안식일 속에 이미 희년의 의미가 다 들어있죠. 사실은 그래요. 안식년 속에 그저 안식일과 희년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죠. 희년 속에 안식일과 안식년의 의미가 다 들어있죠. 그렇지만 이 세 개를 나열해 놓고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얘기합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몸, 6년 일하고 1년 쉬는 것은 마음, 그죠?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이 흐름들. 그래서 육도 쉬어야 되고, 육도 쉬어야 됩니다. 마음도 쉬어야 되죠. 그래서 마음 쉬러 어디 갑니까? 바캉스, 휴가, 그죠? 방학 때 어디 갑니까? 뭐 어디 가야 되잖아요. 가서 수영도 좀 하고 산도 좀 타고, 그죠? 좋은데 온천에 뭐탁 개가 뭐 하고 힐링하러 왔어요. 뭐 이러면서 그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몸의 힐링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자기들은 마음의 쉼을 얻으러 왔다. 그래서 휴가를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휴가가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들 영이 안식을 누리고 영이 자유함을 얻는다. 이거는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영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영의 얘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혼 영의 세계가 다 온전해지면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몸이 좋아져요. 100% 좋아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올고주면 이 마음에는 평안이 나오고 안식이 나와요. 쉼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 불사가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벌벌 떨잖아요. 근심하니까. 다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 단순히 6일 일하고 하루 쉬라, 몸이 쉬어야 된다 이런 뜻뿐만이 아니라 안식일 하나만 나왔을 때는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세계에 쉼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공경하라는 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내 속에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내 속에서 다 사라진 상태의 나를 만드는 것. 더 이상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더 이상 불안한 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나의 심령의 상태를 만들어라. 이런 거고, 성소를 공경한다는 말은 뭐죠? 성소는 우리의 심령이죠. 성소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성소 안에 세 가지 성전의 기물이 있잖아요. 그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세 가지 부분을 공경하란 말은 이 세 가지를 얻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얻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등대 속에서, 그죠? 여러분들 등대가 있는데, 등대가 있는데 등대 위에 일곱 등잔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는 촛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촛대가 아니라 등잔입니다. 등잔이에요. 그러니까 촛대라고 얘기하는 건 다 등잔입니다. 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돼요. 뭐 금촛대, 근데 금촛대는 없어요. 금촛대라는 건 없어요. 다 등잔입니다. 그러니까 등잔이라 보시면 돼요. 다 구약에 다 그런 버전이에요. 촛대라고 말해도 뭐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래도 그거는 등잔 사이를 다니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예. 다 등잔입니다. 그래서 다 등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7개의 등불이 켜져야 된다. 이걸 해내면 공경하는 거다, 여호와를. 그 다음에 상에 12개의 그 진설병이 있잖아요. 12개의 진설병이 있는데 12개의 이 진설병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6개씩 두 줄로 딱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과 같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6개씩 딱 서야 됩니다. 이런 딱 서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말씀의 세계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향단인데, 이 금향단 위에 금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단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우리 속에, 믿음이 이 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거,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딱 들어있으면 우리 속에 뭐가 생성되냐면 의지가 생성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에 의지가 안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의지가 안 나와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켜놔놓고 그 다음에 못하는 게 있죠. 그거 왜 그래요? 이 금향단 혹은 금향로라는 것이 그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를 공경해야 되는데 금향단 혹은 금향로라 하는 이 금향로의 이 의지적 믿음의 기도라는 이 세계가 만들어질 때만 여러분들이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돼요. 왜? 믿음의 의지가 강력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요, 내 앞에 눈이 와가지고 막 폭설이 쏟아지더라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막의 기후처럼 뭐 온도가 50도, 40도씩 펄펄펄 끓는 그곳에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믿음의 의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합니까? 막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믿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모든 불가능을 뚫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성소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겁니다.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예요. 네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의지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이소 아직도 주이소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기도는 의지적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로 우리가 들어가줘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확신설 속 불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이라고 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저 사람은 네 눈에 볼 때는 전 불가능하고 네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들었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들이나 뭐 이 권사님들이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자기 신랑 교회 안 나오고 술주정뱅에다가 막 세상 것 좋아하고 막 사는데 신발 딱 들고 와요. 와가지고 탁 예쁜 앞에 탁 벗습니다. 오늘은 신발이 왔지만 내일은 몸뚱아리도 함께 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얼마나 이 속에서 있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 있길 바랬으면 신발을 먼저 데리고 왔을까? 다음 주는 꼭 몸도 올 줄 믿습니다 하고 그걸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진짜 몸도 오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뭐 우야란 말고 내 속에서 저거는 안 됩니다 하면 이미 내 속에 믿음이 안 된다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의지적 기도가 우리 속에 딱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되는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무의 수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음부까지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천국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왜 안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다른 누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내 사는 꼬라지는 막 아이고 네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 보면 아이고 사는 거 보면 니는 예수 믿기 전에 돈부터 벌어라 하고 뭐 우리한테 훈계한답시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돈과 천국 가나? 네 1,000,000금 하나님께 바쳐봐라. 네 천국 갈 수 있나? 나는 니한테 없는 게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너는 겁백이 없잖아. 나는 겁백이 있어. 까불지 마.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좀 있다고 우리한테 뭐 한 소리 하는데 막 찍소리도 못하고 막 이리 꼬리 팍 내놓고 뭐또 맞게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맞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맞다 해야 될 소리가 있고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성소에 불이 켜져 있고 또 기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떡이 딱 진설되어 있으면요. 이 사람 성소를 공개했고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져요.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해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기계를 갖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이런 할 수 없는 것들로 꽉 채워진 우리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믿는 자가 성소를 공경하는 자다. 그래서 불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없어요. 믿는 자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죠. 그거를 확고하게 이 속에 신념으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봐야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럼 그걸 확고하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는 왜 못 믿고 찡찡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왜 찡찡거리는 소리만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다 앞으로 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탁 손에 모세와 같은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와 같은 권세를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 진짜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간단해요.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뭐 하면?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이 나오죠. 간단한 거예요. 앞에 3절에는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4절에는 청종치 아니하고. 자, 청종이란 말은 뭐야? 자세히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걸 보고는 청종한다 그래요.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TV 봤다가 라디오 하면 소리 들었다가 대화하면 정신 사나워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걸 보고 대화할 때 청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1대1로 탁 해가지고 사모님 대화 좀 합시다. 딱 해가 뭐시라 하면서 귀로 탁 듣고, 아 그래요 목사님, 이거는 요건 요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잖아요. 이걸 보고 청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 말했습니까? 또다시 말해주세요. 그럼 청종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이렇게 중간에서 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종이란 말은 뭐냐? 주의 깊게 자세히 확실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정확하게 확실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게 온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생긴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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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은 저는 계산 못합니다. 49 곱하기 49 50 곱하기 50은 2500배, 대충 2500배. 그러니까 한 방 맞을 건 몇 방 맞는다? 2500번을 맞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건 너무 셉니다.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8이에요. 4, 7이 28. 한 방 맞을 때 몇 방 맞는다? 28대.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한 대 딱 때리고 정신 차려라 했는데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7대를 탁 때리거든요. 7대를 탁 때리면은 그때 7대를 탁 맞고, 아 맞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 더 강한 7대를 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강한 7대를 또 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더 강한 7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불순종에 대해서는 순종할 때까지, 다른 말로 말 들을 때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 들으면 두드러 맞는 게 끊어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말 안 들으면 말 들을 때까지 두드러 팬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26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6장은요 무조건 외우다시피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을 때에 그 맞는 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내가 뭘 했는데 회개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는 그 룰이 여기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들 사업이 만약 망한다 칩시다. 사업이 내가 이렇게 쭉 가다가 뭐가 한번 뭔가 탁 무너졌을 때 하나님 1차적 경고를 내린 거잖아요. 경고를 냈을 때 아 주님 하면서 돌아오면 안 무너져요. 2차적 경고로 탁 내려오면 이제 몇 배로 들어가냐면 7배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넘어지는데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데서 7배를 치면 쑥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러다가 또 말을 안 들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안 들으면 또 7배가 쑥 내려와요. 이렇게. 그 정도에서 돌이키면 감사한데요. 그 정도에서 안 돌이키고 또 7배, 28배까지 가면 이 사람은 골치 아픈, 대단히 골치 아픈데 땅이 황무하여진다 그래요.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려요. 뭐 어디까지 파괴되냐면 내가 쌓아 올라왔던 세상적 부와 명예, 1번 보이는 것부터 없애고, 두 번째는 마음에서 내가 고고하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땅이 황무해진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무해진다는 말은 마음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옛날은 의기양양하게 내가 내다 살아왔는데
탁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내다가 다 사라지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가 저절로 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불순종을 했을 때는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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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총 이 7배의 가중처벌이 자꾸 다가오면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이 대단한 푸시, 밀어붙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시후란 말은 뭐냐면 제때에 준단 말이에요.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죠. 그죠? 추수할 때 비 오면 안 되죠.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바람 불어도 안 돼요. 맞죠? 추수하기 전에 자라날 때는 비가 와야 돼요.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돼요. 왜 바람이 불어야 되냐면 약한 것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더 실한 것이 영양분을 더 많이 뽑아서 더 실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풍 불고 여름에 막 비바람 치는 것이 햇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태풍 안 불으면 막 완전히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다 안 떨어져요. 신기한 게 끝까지 붙어 있는 실과는 끝까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실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면 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건 똑같아도 열매가 받아들이는 열매가 옛날에는 1000개였는데 많이 떨어지고 500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500개가 더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더 실한 실과가 되고 더 좋은 실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탁 체질을 하고 키즈를 하잖아요. 바람 불 때 키즈를 하지 바람 안 불 땐 키즈를 안 합니다. 씩 올려도 뭐 쑥 내려오지 뭐. 근데 바람이 살살 불어도 확 키즈를 하면은 바람이 싹 불어보면은 가벼운 놈들은 다 날아가. 한 번씩 키즈를 할 때 가벼운 자는 다 날아가요. 무거운 자는 안으로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퀴즈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도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샥 해가지고 무거운 것은 안으로 한 번 더 확 해가지고 또 안으로 한 번 더 계속 이래 하면은 그런 겨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은 다 날아가고 안에는 알곡만 차곡차곡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퀴즈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퀴즈를 하는 거예요.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다. 시후에 때에 맞도록 여름에는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지만 가을에 추수할 때는 비바람 불어보면 실컷 다 좋은 실과들이 뚝 떨어지면 멍한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과 하나에 10,000원 하는 게 1,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멍든 놈들만 다 모아가지고 따로 팔죠. 상품 진짜 상품은 몇 개 요 사과 해가지고 실한 거 반들반들해가 막 뺀질뺀질하게 해가지고 딱 하는데 몇 개 한 10개 뭐 열 몇 개 놔두고 5만 원씩 받잖아요. 먹던 놈들은요 다 모아가 한 상자 떼기 해가 막 30개 40개 해가 막 딱 해가지고 했는데 10,000원 20,000원 말 받아봐야 30,000원 받습니다. 그래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멍들래요? 멍 안 들래요? 떨어지면 멍들어요. 붙어있으면 멍들 리가 없어요. 포도나무한테 붙어있는데 내가 멍들 일이 뭐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니까 멍들지요.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멍들지요. 멍들어 놓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내 값어치 떨어졌는데. 그럼 다시 계란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 빨리 멍이 빠지도록. 그죠? 사람은 그게 되는데 과일은 그런 게 안 돼요. 한번 떨어지면 멍들어요. 사람은 뭐가 생겼냐? 한번 떨어지면 마디가 생겨요. 마디가. 한 번 떨어지면 마디가 생겨. 2번 떨어지면 또 마디가 생겨. 그 사람은 절대 기둥같이 안 돼요. 기둥은 마디가 없어야 기둥이 돼요. 대나무 가지고 기둥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팍 부러지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소쿠리 만들고 뭐 바가지 만들고 뭐 하는 거 이런 건 해요. 집 하는데 뭐 해가 좀 뭐 걸쳐가지고 만드는 거 이런 건 해요. 하지만 대나무 가지고 기둥을 누가 세운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꾸 내 신앙의 말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멍자국 하나씩 푹푹 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있으면서 신앙의 마디를 만들어가지고 기둥같이 사용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둥같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멍자국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고고한 자, 도도한 자, 고명한 자, 고상한 자라고 말하는 그 은총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않아. 니 믿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이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후에 제때에 내가 비를 줄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먹은 열매를 맺을지니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타작 마당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자, 타작을 하는데 언제까지 타작을 하냐? 이 밀, 쌀 이런 거 타작 타작을 하는데 타작 끝나니까 이제 또 포도 딸 때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도록 열매를 거두잖아요. 이런 복이 온대요. 우리는요 가다가 맨날 되니 안 되니까 하면서 울상하면서 안 되노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준행하면 내가 마음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저는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슬로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그래서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포도를 열심히 따다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따다 보니까 파종할 때까지 땄어요.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파종하고 난 다음에 또 어때요? 잠시 파종하고 난 다음에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또 따면 되거든. 엄청나게. 여러분들 파종은 언제 하냐면 4월달, 5월달에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0월달, 11월달에 거두어가지고 4월달 내지 5월달에 파종을 해요. 몇 달이에요? 5개월. 5개월이에요. 5개월. 최소 5개월. 그러면 내가 지금 추수를 거두는데 몇 달을 거뒀단 말이에요? 5개월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들 추수하는데 한 달 내도록 추수합니까? 요즘은 트랙터 가지고 확 밀어버리면 뭐 얼마 안 되는데 5개월 동안 추수를 했대요. 그 감동이 안 오는가? 예? 5개월 동안 계속 추수를 했대요. 그래서 파종할 때쯤 되니까 추수가 끝났대. 이거 한겨울 넘어가는데 한겨울 날에 우리는 쉬어야 되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열매를 따고 팔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이 없느냐? 왜 그런 복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복들이 비껴가는 거예요. 무엇이 되니 안 되니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되니가 없어요. 말씀을 준행하면 이런 복이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복을 이런 받아야 돼요. 영혼의 복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혼의 복도 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데서 다 거두거든요. 믿음을 심어놓고 끊임없는 믿음을 심고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이 열매들이요 여기서 나오고 이거 이제 이거 다 땄대 싶은데 또 저기서 또 나와. 아이고 저 따자. 또 나와. 또 저 따자. 계속 영혼의 열매들을 이렇게 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받아.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적은 일로 충성했으니 내 나라가 오면은 너한테 큰 일로 맡기겠다. 약속을 딱 주는 거예요. 이마에 도장을 딱 쳐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건 오픈 게임이에요. 천년왕국이 본 게임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맨날 배불리 먹어요. 살이 팍팍 찌는 거예요. 살이 팍팍 쪄요. 아까도 우리 수영동에서 이제 우리 밥을 먹는데 우리 허전도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선희 집사님 아들. 예,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한때 많이 나갈 때 126kg가 나갔대요. 결혼하고 주여 126kg 나갔대요. 얼마나 마누라가 잘 그다비겠으면 126kg가 나갔겠나. 그리고 막 살이 쪘는데 진짜 막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았어. 그래 원래 좀 키도 큰데다가 조금 뭐 몸무게 나가는 거야 다 한데 막 126kg 얼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너무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꼬라보면서 그때가 얼마나 많이 비기는지요. 아까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때는 밥을 먹는데 한 번에 밥을 4공기를 먹었대요.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우와, 어떻게 4공기나 먹을 수 있냐고. 그런데 하여튼 그때 결혼하고 밥맛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하여튼 결혼하면 남자들이 살을 쪄. 그건 어쩔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챙겨주고 하니까 막 해가는데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부터는 빵 드시지 마시고 초콜릿 드시지 마시고 규제가 들어갔어요. 빵 드시지 마시고.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초콜릿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빵 먹지 말라, 초콜릿 먹지 말라, 저녁 먹지 말라. 하나는요, 같이 이제 차 타고 이제 우리 그 월요일날 배추 날라준다고 이제 같이 이제 가는데 그 사모한테 전화가 왔는 거야. 저녁 드셨어요? 관리가 들어가는 거, 관리가.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그러니까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배불리 먹어요. 내 그릇도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먹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파리하게 말라져 간다고. 안 그래요?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많고 마음 쓰는 게 많고 뭔가 자꾸 스트레스가 많고 해봐요. 입맛이 땡깁니까? 물론 그래도 땡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요, 막 하면요, 입맛도 없고 마음에서 막 불편한 게 올라오고 막 밥맛도 없고 막 먹다가 탁 숟가락 놔버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부르단 말은 많이 먹었다 하는 뜻도 되지만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편안하다. 스트레스가 없고 신경 쓸 게 없다. 근데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 쓸 게 많으면요, 이 사람이 점점 이 수심이 깊어지면 다크서클로 탁 걸리면서 있잖아요. 눈 뻑뻑해지면서 이렇게 간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배추도 날랐죠. 배추 2,000포기 캤거든요. 월요일 날에 2,000포기 그 막 캐고 나르고 또 타고 난 다음에 또 저녁 무렵에 부산 와가지고 또 우리 윤 권사님 교회 가서 또 내놔주고 그 다음 집 내놔주고 그 다음 집 내고 월요일 날에 6집 이렇게 배달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 막 하면 저녁 때는 막 3명이서 뻐끔해가지고 이래 있었던 거라. 그래 막 피곤해봐야 막 얼굴에서 피곤함이 나가 눈 시뻘개지고 다 이렇잖아요. 그때는요, 아무리 먹어봐야 그죠? 쌤쌤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피곤한 게 없고 신경 쓸 게 없고 마음속에는 여유로움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좋다.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골라가면서 탁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활적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문제가 생겨봐요. 쌀 씻으면서도 막 에휴 쌀 씻는데 왜 에휴가 나오노? 그저 막 김장하고 국 끓이고 하는데 막 침이 퍽퍽 튀잖아. 에휴 너 이거 그 속에 침 다 들어갔었죠. 아니 그렇게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평안함이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진짜 우리 속에 여유로움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와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주님이 아무 일 없을 때는 은혜 생활 잘하라고 아무 일 없는 거 주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쭉 하나님께 나오세요. 좀 좋을 때 나와야지. 나중에 안 좋을 때는 하락해도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을 때는요, 좋다고 불안하고 안 좋으면요, 안 좋다 하고 또 불안한 거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복을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서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복을 받는데 근심이 온다. 이건 복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이나 삶의 영혼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언저리에 근심이 다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상태. 이런 상태가 하나님 주신 복의 상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야, 평화를 준대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우리 집에 평화를 주고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고 다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할 것이요. 여러분들한테 폭행하고 포악한 말을 하고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없어요. 폭력은 두 가지거든요. 말의 폭력과 실제적 주먹의 폭력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막 미친놈 걸친놈 하면서 막 험한 말하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욕하면서 막 달려나오는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막 여러분들한테 막 개 XX 하면서 막 이런 말 들어봐요.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예? 뭐 별로 안 좋죠? 좋으면 해드릴게요. 안 좋아요. 아, 여러분들 보고 뭐 XX야 그죠? 뭐 기억 XX 뭐 시옷 XX 하면서 막 하면서 막 해봐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면요. 기분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안 참으면 나도 막 같이 막 팍 붙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사나운 짐승이란 말은 나를 공격하는 맹수와 같은 자들이 내 삶으로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맹수 하나씩 있죠? 없습니까? 내가 맹수입니까? 예. 우리 집에 맹수가 꼭 한 마리씩 있다니까요. 사나운 짐승이 꼭 하나씩 있어. 이거는 막 근거리 딱 하면 폭발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 그래 뭐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사나운 맹수가 우리 집에서 사라진대요. 우리 교회에서 뻑하면 막 교회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막 난리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없어진대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갑죠. 말씀을 준행하면 여러분 집이 맹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막 소리 지르면 난리를 치면서 막 하는데 아유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환경들이 사라지는 거야. 맹수가 사라지는 거야. 그죠? 맹수는 잡아서 길들여도 맹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맹수가 변하여 초식동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자가 뭘 먹을 것이요? 풀을 먹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어요? 사자는 고기를 뜯어 먹어야지. 그런데 사자가 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저 맹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빨이 다 갈아지고 그래서 확 물어가지고 막 쥐뜯고 손톱이 길어가 확 핥히고 이런 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에요. 기적이잖아요. 이빨 다 갈리고 손톱 다 갈리고 그래가지고 넓적한 이빨이 날카로운 송곳니가 아니라 넓적하게 풀을 잘 갈아서 먹을 수 있는 넓적한 이로 바뀌고 손톱도 날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나 이런 거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런 모습이 된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집이 그렇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뒤집어 엎고 맨날 싸우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나운 맹수가 우리 주위에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칼은 전쟁이에요. 싸움이 막 일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데 누가하고 싸워요? 집에서 싸우면 집안 싸움이고 밖에서 싸우면 회사끼리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성지날라 싸우고 이 싸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국가와 국가가 싸워요.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예수 믿으면 전쟁이 없어진다. 그럼 아직 저는요 전쟁이 있는데요. 내 속에서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남아있는 거지 옛날에 비하면 전쟁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옛날에 믿는 믿음보다 지금 내 믿음이 자라나면 전쟁도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한 달 내도록 싸웠는데 이제는 한 달에 절반만 싸우다가 그죠? 좀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 싸우다가 그 다음에 석 달에 한 번 싸우다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싸우다가 이제 심하게 하고 땡하고 가는 겁니다. 안 해요. 안 싸워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칼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서로 찌르는 거잖아요. 칼값 뭐예요? 맨날 속을 찔러요. 확 찔러요. 여러분들도 듣기 좋은 말 듣길 원하지. 듣기 싫은 말 듣길 원합니까? 그런데 듣기 싫은 말도 내 잘되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 잘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 속을 확 찌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요. 속이 확 디비져요.
칼이에요, 칼. 칼.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라는 이름 뜻은 대장장이라는 뜻, 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칼.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은 다 칼을 들고 있고, 대장장이니까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은 다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다 죽이는 일을 해요.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칼이 제해진다는 말은 가인의 요소가 내한테서 삭제되어진다, 사라진다, 제거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오니까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칼이 사라지니까, 여러분이 평화가 만들어지니까. 안 그래요? 저쪽에서 한번 칼 팍 날리니까 이쪽에서 칼 한번 팍 날리잖아요. 저쪽에서 총 한번 빵 쏘니까 이쪽에서 총 한번 빵 쏘고, 내가 대포 한번 팍 날려보면 저쪽에서 대포가 팍 날라오지요. 여러분 집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이나 너희 집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포는 누가 날립니까? 내가 날리든 네가 날리든 누구든지 날리면 항상 쌍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안 날리면 한쪽에서 날릴 이유가 없는 것이 나요. 그러면 계속 휴전 상태에서, 정전 상태에서, 그리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집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나운 짐승, 칼 다 사라집니다.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레위기 26장. 너희 다섯이 대적을 쫓는데 원수하고 싸워서 무조건 다 이깁니다.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내하고 싸워서 내 원수들이 내한테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야, 100명 가지고 만을 이겨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아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그죠? 100명이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았어요. 자, 5이 100을 쫓아내는 것은 20배예요. 그죠? 20배. 100이 만을 쫓아내는 건 100배예요. 그러면 300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십만 명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따지면.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준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는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그들이니까 100이 만을 쫓아내고 300이 수십만 명을 이겼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수십만 명을 이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려요. 이게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수치만 따지면 100이 만이면 300이면 3만 명까지 죽일 수 있다. 그죠? 요거는 아주 작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대적이 설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번성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아이고 마치아라. 이제 우리는 새 것만 먹으란다. 확실히 햇살과 밥에 모인 팝이 기름지고 찰지고 좋대요. 예? 그 누가 어떤 전도사님이 쌀을 보내줬어. 쌀을 근데 우렁이가 먹은 쌀. 그래가 쌀 요만한 20kg인지 뭐 40kg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만한 쌀에다가 그걸 딱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유기농 쌀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 먹었어요. 아따 밥이요 기름이 잘잘잘잘 그런 게 기름 뿌리나 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먹는 사람은요 먹은 거 몇 년짜리 해가지고 먹으면요 밥에 윤기도 없는 거.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정붐이 나왔을 때 밥 똑같은 밥인데 밥을 해놓으면은 햇살 가지고 해 먹으면은 그냥 기름이 자자자 그런 게 막 입에서 살살살 녹으면서 맛있거든. 그런데 옛날에 정부밀은요 진짜 오래 먹었던 거 몇 년 먹었던 거 3년 이상 한 5년 정도 된 거 정부밀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먹으면요 그 멋이 좀 부실해. 영양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햇살이 좋구나. 햇살이 좋구나. 근데 요즘 쌀은요 좋대요. 요즘엔 나람이라고 오는데 좋아요. 다 먹을만 해요. 요즘 참 좋아요 세상이. 옛날에 정부미는 정말 정부미예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거 뭐 이런 거고.
근데 지금은요 너무 먹기 좋아요. 다. 근데 햇살은요 너무 좋아요. 뭐 악기발에 하는 거. 뭐 있잖아요. 무슨 이천에 가면 이천쌀이 있고 뭐 어디 가면 무슨 쌀이 있고 하는데 요즘에 나온 쌀들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햇살은요 얼마나 좋아요. 묵은 것을 먹을 필요가 없을 만큼 햇것으로만 다 채워주는데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맨날 새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그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면, 준행하고 실천하며 살면 이런 복들이 오게 되니 우리가 이 복들을 왜 걷어차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26장을 여러분들은 계속 읽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탁 박히게 되고, 박히게 됐을 때 맞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끝끝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사자도 호랑이도 다 사라집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성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워진대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나니라. 종되었던 그것을 다 풀어서 이제는 자유자로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종은 뭐예요? 빗장목, 이 머리에 목에다가 끼우는 거 있죠. 우리 춘향전 보면 목에 칼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목에 이런 것들이 막 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멍에 빗장목, 그런 것들. 그래서 딱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는 그렇고, 그러니까 가축들한테는 이 멍에를 매가지고 탁 쪼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축이나 혹은 사람이나 다 이런 것들을 메고 있을 때 얼마나 무겁겠느냐. 삶의 무겁다는 말이에요. 근데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하나님 다 맡아주고, 남편, 아내, 부모 하나님 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런 준행하는 자한테는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불순종하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안 듣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명령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서 말씀을 멸시해요.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는 게 나왔어요.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런 배반의 역사들이 나오게 되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1번 폐병. 폐병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싫어하고 준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병? 자, 폐병이 옵니다. 자, 폐병. 1번은 폐병입니다. 잘 보세요. 병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위에다가 요런 죄를 지으면 요런 병이 온다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폐병 걸리면 가서 이 말씀 딱 보여주세요. 폐병 걸린 너요. 폐병이 왜 왔나? 폐암이 왜 왔나? 내 담배 끊으라 그럴 때 끊어야 됐지, 그죠?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여줘요. 성경에 네가 하나님을 멸시했잖아. 그러니까 폐병이 왔어. 네가 하나님 싫어했잖아. 폐병이 왔어. 두 번째는 열병이 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열병이 와요. 열이 39도 40도씩 열이 펄펄펄 올라가죠. 그 뭐냐? 우리가 그런 열병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아집이 가득하고 이럴 때는 이 열병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에요. 눈이 어둡고. 눈이 어둡고. 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정상적인 눈이었는데 그 눈이 시력을 잃어가게 돼요. 잃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야. 생명이 쇠약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흐느적거리면서 사는 요런 병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다 빠지는 병. 그죠? 진짜 기가 다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병이 우리한테 온다. 자, 이렇게 병은요, 요렇게 해서 4가지 병이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이 재앙입니다. 재앙. 그 다음에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대적이 와서 다 먹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 아무리 싸워도 이기는 법이 없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며 미워하는 자가 날 다스리니까 채찍으로 다스리죠. 얼마나 많이 맞겠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린단 말은 직장에 갔는데 내 상사가 내 스타일 정반대의 사람이라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그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사람들한테 딱딱딱 집어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을 받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니 쫓는 자가 없어도 길 가는데 두려움증이 왔어요. 이거 두려움증이거든요. 공포. 길 가다가 자꾸 뒤에서 따끄닥거리는 거라. 뒤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 또 가는데 또 따끄닥거리는 거라. 또 아무리 봐도 없어. 막 무서워 엄마야 하고 막 가지요. 심약함. 두려움이 넘치는 것은 심약함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라 걔가 갑자기 팍 날아 이런 게 자세히 뜯어보면 심리적 재앙이 있고 육체적 재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봐야 됩니다.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더 징치하리라. 바로잡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바로잡을 때까지 너 끝까지 그죠? 내가 가만히 안 놔둔대. 이렇게 나오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19절입니다. 7배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는 7배나 더 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몇 가지의 이 정상들을 무시하고 더 아집을 부리고 더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고 뻗대고 나가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이 징계가 뭐냐면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그랬어요. 교만, 내 속에 교만이 뭐냐? 내가 많이 성장했고 컸거든. 내가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뭔가 쭉 올랐는데 이걸 한 방에 팍 쳐서 확 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고 집이 망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죠? 교만이죠. 교만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왔을 때 이 성경을 비춰서 딱 보면은 정확해요. 망하면 왜 망하냐? 교만. 내 세력 때문에 교만했어. 내가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교만한 게 있었거든. 하나님이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로 철과 같이 하면 비를 안 내려줘요. 그러면 가뭄이죠. 회사가 가뭄이 왔어. 가정에 가뭄이 왔어. 골치 아프죠. 다 말려 들어가고 다 끊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땅으로 녹과 같이 밑에 열매가 땅이 노치되니까 뭐 쏟아날 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안 모아지고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더 새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람이 속이 환장하겠죠.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일해도 돈이 안 벌어지고 아무리 내가 이걸 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수고가 다 헛되니까.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은 복이에요. 수고한 만큼도 못 먹고 수고는 내가 100개를 수고했으면은 100개라도 가져야 본전인데 10개밖에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사람이 못 살아요. 본전도 안 나오니까.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라.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것을 키우더라도 절대 키워지지 않는 일들이 나와요. 사람을 키우고 싶어도 키움이 안 되고 회사를 키우고 싶어도 키움이 안 돼요. 가정이 잘 되도록 만들고 싶어도 안 돼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이 추수 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나온다. 자, 요게 첫 번째 7배예요. 자, 두 번째 7배는 뭐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제 두 번째 7배는 1번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하나님께서 내한테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내 자녀를 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섭죠? 내 죄가 내한테만 역사할 때는 괜찮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 속이 더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문제가 생겨났다는 말은 두 번째 7배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보고 두 번째 7배에 걸렸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식 잘 키우고 싶어요. 어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그런데 이 자식들이 들짐승은 뭐예요? 사악한 영들이거든요. 사악한 영들한테 빠져가지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나쁜 문화를 접하게 되어서 세상 마귀한테 그냥 확 홀켜가지고 세상 쪽으로 확 나가버려.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재앙이에요. 이게 두 번째 7배의 재앙이다. 그리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소멸되기 시작, 소실돼요. 육축. 그리고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 것이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자, 이제 육축,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는 재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이래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확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일순간에 그냥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효도 감소된다는 말은 나의 힘이 확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도로가 황폐하게 되리라. 황폐한다는 말은 뭐예요? 못 쓴다. 도로가 끊겼단 말은 이제부터는 말씀의 길이 여러분들한테 끊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왕래가 없다. 왕래가 없는 것이 된다. 가는 길이 다 험하게 될 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육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험한 길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려있는 도로가 황폐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하늘의 만나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야, 이제는 뭐예요? 대항한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악이 받쳐버렸어요. 하나님, 당신이 극하면 나도 막 하면서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대항을 하는데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아니 이것들 봐라. 내가 회개하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회개를 안 하고 나를 향해 대항을 해. 그러면 나도 너를 대항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사람하고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항하고 대항하니까.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또 7배가 더 붙어 들어와요. 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이제 외적이 침입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같으면 누가 와요? 이스라엘 나라 같으면 바벨론이 오고 또 뭐 아수르가 오고 블레셋이 오고 옆에서 막 와가지고 막 죽이고 빼앗아가고 하는 이런 일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을 치는 자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꾸 나왔을 때는 이거는 세 번째 이 7배의 징계 속에 들어와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대적자들이 만들어졌을 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막 덤벼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그때는 사방이 나를 공격하는 자로 꽉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이 한 명도 없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을 보내고 성에 모여 있어서 힘을 기르려고 하니까 전염병이 오니까 다 죽어요. 힘이 다 소멸되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한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근이 와. 먹고 사는 게 힘드는 거. 진짜
먹고 사는 거, 먹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쫄쫄쫄 굶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상태까지 가면 이거는 3차 7배의 징계 속에 들어온 거다. 자, 마지막 네 번째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하리니. 이제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래요. 이제는 기근은 뭐야? 그래도 내가 연명할 수 있을 만큼 쌀은 있었다는 뜻인데 이제는 쌀까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아들과 딸을 삶아 먹고 구워 먹는 상태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은 인간이 가장 극악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뻗대고 나갔을 때는 네가 낳은 자식을 삶아먹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죠. 먹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지만은 그게 뭐예요? 그건 엄청난 고통. 그건 결국 그 정도까지 가면 이 사람은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 예수 믿다가 미쳤다. 이 7배 중에서 4배의 7배에 들어온 사람, 그죠? 네 번째 7배의 재앙 속에 들어온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새끼를 먹는 정도가 됐는데 제정신 가지고 먹겠어요? 그거는 안 돼요.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눈이 뒤집히니까. 정신이 휙 나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나가서 자기 새끼들까지 잡아먹는데 옛날에는 실제로 잡아먹었지만 지금은요. 새끼들 집까지 다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식, 자기 아들 집까지 다 망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길거리에 내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다 죽어서 길거리에 다 나앉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하여서 자기가 정신이 횟가닥 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냐. 난 너 싫다.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제 온 가족이 온 교회가 파괴되어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요걸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어디쯤 내가 와 있는가, 때로는 어디쯤 와 있는가 보고 회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이제 내가 디아스포라가 내가 온 땅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록 이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쉼을 얻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징계를 다 받게 되면 이제 그때 징계를 다 받으면 그때부터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만큼 벌을 주지 더 이상 안 준다는 뜻이에요. 네 죄만큼 벌을 주고 죄값을 벌로 다 받았으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대. 너희 마음의 상태가 언제가 되어야 소생되는가? 요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없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자, 이방으로 내가 가서 거기서 세잔하고 거기서 놀라고 거기서 죄악해지고 거기서 약하고 거기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내가 멀리 막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집에서 완전히 막 유랑하듯이 살아가면서도 늘 이 마음속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탕자가 다 떨어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 떨어먹어도, 다 떨어먹고 죄를 짓고 내가 완전히 7배의 네 번째 4단계 7배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서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다 파괴되고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요것이 만들어지면 소생할 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되면 내가 잡혀갔는 그곳에서도 더 세잔해지고 더 죽을 지경이 되고 더 고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들의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따라합시다. 깨닫고. 자,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죠.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에 겸손함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봄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으니 아버지여 나는 이 고통을 받겠습니다 하면 순히 이 고통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순히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도 순히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히 받을 때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형벌을 순히 받을 때에 하나님은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결국 하나님은 돌이키시죠. 우리 나라도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강점기를 보내고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36년 만에 다시 돌이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회개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성도들 속에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대적하고 서로 똥통 속에 들어가니까 유교가 나오는 거예요. 50년대. 그러니까 5년 만에 또 똥통으로 또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도 이 배역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역사 이래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던 우리나라지만,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던 우리나라지만 그 과거에는 슬픈 기억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죠? 우리가 온갖 일들이, 북한에서 폭탄이 날아오죠. 세월호 터지죠. 뭐하면 사람이 죽죠.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 일어나지 않던 지진도 지금 막 바바바박 일어나죠. 지금은 좀 주로 이제 잘 없지만 어느 한순간인가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뻗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가면 또 지진이 날 거 아니에요. 부산도 느끼죠. 지진 사정권 안에 있죠. 대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포항이나 경주니까 경주가 부산하고 이 대구 이 중간이잖아요. 빵 하면 뭐 대구 푹 끓이고 이제 부산 푹 끓이는 거야. 오전 발에서 이제 6 넘어갔다 하면 이제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30년 된 집 가는데 골치 아픕니다. 안 무너져야 될 텐데 지진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잘했다고 뻗댈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실어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내가 언약대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언약을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참 이 안에 주어가 던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이 레위기 26장은 외우듯이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26장을 펼치세요. 이거 정말 펼쳐야 됩니다. 펼쳐놓고 자세히 읽어요. 그런데 이거 읽어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신명기 28장, 그죠? 그때는 신명기 28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26장,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요 두 개는 짝이거든요. 두 개를 꼭 읽어 나가야 돼요. 하다 보면 왜 내가 이런 재앙이 왔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꼭 알게 돼요. 그때 그걸 들고 간절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다 해결된다.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